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증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했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의 말처럼 온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수없이 예언하셨고, 심지어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좀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은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들을 정확한 묘사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여관집 주인입니다. 갑자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집 주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작은 거울 베들레헴의 이 여관집 주인은 로마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실시한 로마 제국 전체 호적조사 명령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이 베들레헴의 고향이었던 사람들로 막 복잡해져서 이 여관방을 나누고 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방이 없으니까 몰려든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라도 방을 얻으려고 서로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여관 주인은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가 힘들어서 방을 배정하고 손님들을 맡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 가운데 만삭이 되어 왔던 마리아를 방을 내어주기가 쉬웠겠습니까? 이미 꽉 차 있는 방, 그 누구를 내보내고 내줄 형편이 되지도 못했고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 방을 쉽게 내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 가운데도 마국간을 내어주고 마국간에서 지내도록 허락해 준 것까지 참 좋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진짜는 무엇이냐면 이 여관 주인은 그날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돈 버는 거에 너무 정성을 다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귀중한 순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이 여관집 주인, 이 시대 그 여관집 주인이 수없이 많은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헤롯 왕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헤롯 대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했다는 표현을 정리하면 마음이 심히 복잡해져서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막 복잡해진 겁니다. 왕이 났다고? 헤롯은 깜짝 놀랐죠. 헤롯왕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진실성 있는 표현인가요? 우리는 알죠, 거짓인 것을.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도륙했습니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보다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많은 아이들을 살해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권력, 여기에 생명을 건 거죠. 그래서 그는 가장 귀중한 시간을 놓친 겁니다.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한 거죠. 세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 왕에게 질문을 받은 그들은 성경학자답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미가서 5장 2절을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서 태어날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진짜 탄생하셨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 날 것, 그러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전달하고 예수님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고 율법을 가지고 온전히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인 개념을 위하여 예수의 탄생을 던져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에 관심도 없고 선교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 현실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 바로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이 땅에 아픔을 겪게 될 겁니다. 행복하게도 그러한 무리들이 가득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아기 예수를 기다려 경배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 누가 보면 2장을 보면 한밤중에 들판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 캄캄한 들판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식하다고 했던 목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천사를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들은 풍월로 배운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니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에 들뜬 천사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여관을 찾았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천사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말을 전하여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던 계층 중에 하나였던 목자에게 전달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만났거나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목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절대로 거래하거나 관계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로 여겨져서 법정에서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저 거짓말쟁이들, 증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짐승들이 오물을 묻혀가지고 있다 해서 성전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근처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짐승들을 끌고 다니면서 먹이를 주느라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느라 다른 사람들의 땅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도둑이라고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라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려주신 겁니다. 바리새인이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사두개인이요? 못 들었습니다. 폼잡은 서기관들이요? 못 들었습니다. 들판에서 소외되어 있던 목자들이 이 엄청난 찬양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대궐 같은 집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구에 태어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자들처럼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눠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의 정신인 겁니다. 시몬과 안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살짝 할까요? 이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노인 중에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되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몬과 안나의 긴박감이 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응답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과부가 된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둘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많은 남자아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만이 아니라 남자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가 남자일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 누구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메시아를 놓칠까 봐.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특히나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밥 먹는 사이에 왔다 갈지도 모르니까요. 긴박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든이 넘어 긴 세월을 산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나요? 시몬과 안나는 그 기다림과 사모함을 갖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노심초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그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죠.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별의 위치를 놓치게 돼서 궁을 찾아 당시의 헤롯 대왕에게 묻는 대목이 나오죠. 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동방의 박사가 누구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 바벨론 바로 그 땅 지역에 있던 천문학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점성술가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점성술가는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모두가 다 존중하는, 왜? 그들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정리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지역이 어디입니까?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옛날 그 유모 프로그램에서 뭐 강 건너 이런, 바로 이것이 그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저 열흘 동안이요? 한 달 동안이요? 아닙니다. 최소한 수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1년을 넘어잡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요? 아기 예수,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 특별한 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 많은 별들 중에 특별한 별이 하나 나타났고 이것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이라는 걸 깨달은 그들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길을 떠난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질병을 무릅쓰고 짐승을 무릅쓰고 떠나 예수를 찾아왔던 거죠. 왜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노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굴이 궁금해서요? 그에게 잘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이미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를 만난 게 아닙니다. 권능을 나타내는 메시아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이제 태어난 메시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이제 태어난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단순한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기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했나요? 첫 번째는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경배했다고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앞서 인도하던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렇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쳤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별이 반가웠을까요? 그 별을 경배해서요?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별을 보고 기뻐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경배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2장 1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별을 보고 경배한 게 아닙니다. 이제 태어나 버둥거리고 있는 그 어린 아기,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가는 이 박사들이, 학문적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박사들이, 그들의 권세가 대단했던 박사들이 셋이 그대로 곳에 엎드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그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향하여 절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도착했었지만 그 별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였지 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명만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성경에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 끝내고 갈 때 천사의 인도를 받지 별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상은 별을 경배하라고 요청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별인 것처럼 우리에게 요청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별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별이요,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더 아름답고 반짝이는 별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동방박사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예수 앞에 엎드리고 마광구에 놓이는 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세 번째인데요, 경배를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2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자신들이 정성을 준비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수개월 동안 그 보배압을 꼭꼭 잘 챙겼던 거죠. 이제 연 겁니다. 여기에 상징성이 있죠. 유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과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면서 드려졌던 한 가지 한 가지의 의미들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되도록 중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고민하죠. 지금 여러분, 솔직히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번 성탄절에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계셔본 적 있습니까? 내 삶의 일부분을 나는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라고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과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성탄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 내내 동방박사는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세상은 극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도 적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적은 사람만이 만났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세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말세라고 말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관 주인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헤롯 왕? 또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목자, 동방박사 시몬이나 안나, 누가 되어 계십니까? 동강의 가족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대강절 넷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